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새해 벽두부터 아주 온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미국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상하원 연합의회 현장을 폭도들이 난입해서 점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미국의 250년 된 민주주의의 자존심이 이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TV 영상을 통해서 많은 폭도들이 의사당의 닫힌 문과 유리창을 그냥 마구 방망이로 두들기며 그렇게 억지로 문들을 부수고 들어가서 마치 자기들이 점령군이 된 것처럼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미국 의사당의 문은 그렇게 열어서는 안 되는 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억지로 폭력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것에 대한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이 참 자기의 인생의 후회스러운 역사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종류의 문을 만납니다. 어떤 문은 잘 열리지 않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밀고 그렇게 열어야 하는 문이 있고, 어떤 문은 안에서 주인이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어떤 문은 닫힌 채로 그냥 놔두고 주위를 살피며 다른 열린 문은 없는지 찾아서 그리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은 닫힌 문을 자기의 힘으로 기어이 열어 제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자기가 집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좋은 뜻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문을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더 열린 문을, 다른 문을 다윗에게 열어주시기 위해 그것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예비한 문은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하던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열어주시고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입양시키겠다는 놀라운 세계의 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대신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구약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약에서 그와 비슷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젊었을 때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의 모든 학문을 공부하고 또한 유대교의 모든 학문까지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요. 사내들인의 불과 30의 나이도 되지 않아서 벌써 검사의 역할을 맡을 만큼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고꾸라져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인생의 닫힌 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 기독교도들을 다 잡으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세계가 있다는 닫힌 문을 만났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볼 수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획했던 인생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문을, 사울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린 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의 외로운 곳으로 갑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자기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새 인생, 새로운 세계의 열린 문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열린 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로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파송해 주어서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들을 선교하는 그러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 지방 쪽에 4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5장 끝부분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동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1차 선교 여행에서 동행했던 마가가 도중에 선교하다 말고 포기하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괘씸하게 생각해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해서 서로 심히 다투다가 서로 갈라섰다,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꽤나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선입견이 강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이끌어준 자기의 후견인에 해당될 정도로 참 고마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가를 데려가자는 사랑스러운 제안에 대해서, 용서해 주자는 제안에 대해서 바울은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대로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아무튼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육로로 떠난 바울은 첫 번째 선교에서 세웠던 4개의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라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을 얻었고, 그 디모데가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계획보다 더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남갈라디아 쪽에 있는 4교회는 1차 선교여행 때 이미 세운 교회고, 2차 선교여행 때는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려서 격려하고 가자라는 계획이었고, 2차 선교여행 때 처음 방문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은 터키 반도 맨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짧은 한 문장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은, 이유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궁극적인 이유를 성령님이 막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그게 성령이 막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진행하면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에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이 성령님이 막으셨다라고 해석한 거, 이 해석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했던 그 길이 막히면, 문이 닫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재수없네. 뭐 이렇게 안 돼 이거.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일은 뭐 돈 벌러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 유익을 위해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게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받은 사명이고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2000km가 넘는 육로를 걸어가야 하는 아주 희생하는 돈도 많이 들고 그걸 어려운 희생을 해가며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데 그 길이 막힌다? 그 마귀가 막는 것이지 어떻게 성령이 막는 겁니까? 성령님은 오히려 막혔던 길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성령이 그걸 막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참 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막았다면, 그래서 문이 닫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돌아가라는 말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계속 두들기고 계속 그냥 아시아로 가는 길을 고집하라는 말이냐? 성령이 한번 막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냐? 참 그것도 해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바울의 성격대로 바울의 근성대로 하자면 아시아로 갑니다.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나쁜 목적 세운 게 아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바울은 아마 갔을 겁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아준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도 성령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붙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라고 막았을 때 바울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에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원래 바울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 고집을 전혀 피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기도하면서 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맡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을 닫으셨다고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선교여행을 포기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다만 아시아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지만 어쨌든 뭔가 진행이 되어져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시아로 가는 문은 닫았지만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열어주시는 어떤 열린 문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바울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몇 개의 지방과 지방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르기아 지방으로 갔다.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에 이르렀다. 이게 다 지방 이름입니다. 북쪽입니다. 터키 반도. 계속해서 뭔가 다른 성령이 그때그때 열어주시는 그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돌아가는 길이요, 피곤한 길이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성령이 보여주는 만큼 가고 있습니다.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비두니아로 가고 싶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걸 또 알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걸 또 포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어디가 나오냐면 드로아가 나옵니다. 왜 드로아가 나오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봤는데 마지막 데드 엔드에 도착했는데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는데 터키 반도 끝쪽입니다. 더 서쪽은 이제 바다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거기에 도착한 겁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 알고 계속 왔는데 와보니까 끝이야. 아무것도 열린 게 없어. 여러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까지 먼 지역을 옮겨왔다라고 짧은 문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선교했다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까? 누구 하나 복음 전해서 구원했다는 스토리가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의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긴 시간 동안 긴 길을 허송하다시피 그 귀한 2차 선교 여행이 다 묵사발이 나는 허탕이 되어지는 그 피곤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로아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무슨 엄청난 폭발적인 무슨 전도 활동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성령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차라리 갈라디아 첫 번째 선교여행지에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시지. 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요? 그게 아마 그때 바울과 선교팀의 절망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9절에 보면은 밤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특별하죠? 밤에라는 단어로 문장을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진짜 밤이었다는 의미보다도 뭐예요? 바울과 그 선교팀의 마음이 거기까지 오는 동안 그 답답함을 표현하는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캄캄한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에 대한 그 마음 상태를 밤에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상징적이죠. 그런데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환상이, 그래요. 환상이. 여러분,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환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그 모든 경험과 우리의 그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는 신비한, 초월적인 그러한 역사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환상에 뭐가 나타났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며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본 순간 바울은 즉시 곧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열린 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끊임없이 열린 문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곧바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바울은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그 드로아에서의 그 결정은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환상으로 열린 문을 보여줬다고 해도 왜? 드로아에서 이미 다윗과 그 선교팀은 exhausted 했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있기 때문에 선교비 가지고 온 것도 다 썼을 것 틀림없고 예정했던 기간도 웬만큼 다 지났을 것 틀림없고 배를 타고 건너가면 이제 전혀 계획하지 않은 곳이요, 낯선 곳이요, 무슨 일을 당할지
정말 모든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걸 감히 배를 타고 건너간다고요?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은 건너갑니다. 순종합니다. 빌립보의 마게도냐 첫 번째 성에 들어갔을 때 수일 동안입니다. 수일 동안. 아주 한 간단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수일 동안은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의 마케도냐에 도착했어도 아무 일도 사실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세월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며칠 먹고 자고. 그러다가 안식일이 돼서 어디 기도 처소가 없나,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작은 기도 처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을 찾아보려고 이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아낙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말을 했는데 그냥 그 얘기를 듣던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자가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에.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데 자기 가족들까지 다 세례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기뻐서 자기 집을 내놓고 선교팀을 거기에 묵으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에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린 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빌립보의 교회는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바울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선교비를 후원해 주었던 교회입니다. 아시아로 가는 그 문을 닫으신 다음에 성령님은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가정을 여시고 빌립보를 여시고 유럽을 여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는 3차 선교 여행 때 비로소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계획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의 계획대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만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을 세우고 싶은 계획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스탑했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계획이지만 그러나 스탑하고 성령님, 하나님이 세운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닫힌 문과 열린 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아이터널이, 믿음의 여정 속에는 언제나 닫힌 문과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그대로 다 가게 되는 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의 길이고 그게 형통의 길인 줄 압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되면은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가면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활짝활짝 문이 열려지는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요새 잘 나간다 그럽니다. 고속도로처럼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쭉쭉 나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네 계획대로 그렇게 다 되냐? 그럼 네 인생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구나.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계획이 하찮아 보일 때, 글로 가면
안 돼 보일 때 하나님은 막으시고 돌리시고 새로운 문을 여셔서 글로 가게 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열어주시는 것을 하신다면 내가 죽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난해 많은 사람들은 닫힌 문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다쳤고, 병들어서 다쳤고, 부부관계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다쳤고, 내 자식이 실패해서 다쳤고, 이런저런 계획들이 다 하나도 쓸모없이 되고 말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이고 2021년에는 아주 좋은 문들이 활짝활짝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행이지만 올해도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는 야, 이러다 내 인생 종친 거 아니냐? 이렇게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닫힌 문이 됐는데 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 끝난 거 아니냐? 내 인생에 데드엔드 만난 거 아니야? 나 그동안 실패했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이제 드로아에 내가 도달했어. 더 이상 갈 곳 없어 내 인생. 여기서 무슨 내 인생이 열린단 말이야. 바다에 빵짜 빠져 죽는 일밖에 없는 건데.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써보려고 나에게 물질을 좀 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좀 헌신해 보려고 장사를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건데 내가 나 잘 먹고 잘 쓰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비즈니스 되면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참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 닫힌 문은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닫힌 문 앞에서 누가 이 문을 닫아놨냐고 원망하고 두들겨 부수고 너 죽고 나 죽고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리며 머리를 치받으며 막 이 문 안 열면 내가 죽기 살기로 나 안 떠난다 나 막 야고비가 약곡강에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한 것처럼 나 기필코 내가 이거 열고 말리라 막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막 발광을 합니다.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왔는갑다 끝인갑다 그냥 소주나 마시다 가자. 불쌍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이 닫으신 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령님께 더 집중합니다. 왜요? 이 문을 닫으셨으면 어딘가에 문을 열어주시려고 닫으셨는데 그게 어딘지 보여주세요. 그게 어딘지 나를 글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막히고 다치고 안 될 때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닫으신 이유는 더 좋은 문을 예비하신 줄을 믿사오니 오 주여 성령님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그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내가 가겠나이다. 오늘은 부르기아까지 가라고 한다면 내가 부르기아까지 가겠나이다. 거기까지 가도 열린 문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 갈라디아까지 가라고 하면 내가 거기까지 가겠나이다. 또 안 보여도 또 무시아까지 가겠나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땅끝 드로아까지 이르러 앞이 캄캄하게 막다른 골목 데드엔드를 만날지라도 거기서 밤의 환상 가운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결정적인 열린 문이 있을 거라는 소망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바울은 전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겨우 내가 계획하는 수준, 하나님이 겨우 내가 경험한 수준에서 그냥 그 정도만 인정해주고 도와줄게 하는 신이라면 나는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요?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뭐 얼마나 안다고요?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국회의사당 문을 깨뜨리고 들어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왜 환호요? 우리 계획대로 정복했도다, 열었도다. 그러나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은 날마다 every day is new day,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더 멀리, 더 높이, 더 넓게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드로아의 마지막 닫힌 문, 드로아의 마지막 절망의 데드엔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살았고 기적을 베풀었으면 뭐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문으로 닫은 것 같지만 3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열린 문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들이 어느 때는 막히고 다치고 힘들고 고난인 것 같고 십자가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린 부활의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문은 이렇게 여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가로막느라고 철문으로 겹겹이 막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다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열쇠입니다. 열쇠를 가진 자가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으시고 닫으셨을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린 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냥 무조건 닫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좋은 문, 더 아름다운 문, 새 문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계획한 문을 닫으실 뿐입니다. 사실 돌이켜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여러 번 닫힌 문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열린 문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애틀랜타라는 이 지역, 저는 계획한 적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열린 문으로 이곳으로 가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수소망교회를 개척하는 것 저는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열어주셔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H마트 옆에 상가 건물에 있을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우리는 닫힌 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넓은 거의 2만 스퀘어 되는 그 공간을 왜 확보했었습니까? 왜 돈을 들여서 그걸 예배실로 꾸몄습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속도로 본다면 적어도 4, 5년 안에는 그 예배실이 꽉 차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들이고 들어가는 마당에 몇 년도 못 있어서 좁아서 나와야 한다면 들어간 돈이 억울해서 조금이라도 몇 년이라도 더 있다가 나오려고 예배실도 널찍하게 더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어쨌든 되지 않았습니다. 막혔습니다. 닫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왔던 좌절은 밤이었습니다. 드로아였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창고들을 찾아다니며 이거는 렌트비 2,000불이면 된다는데 3,000불이면 된다는데 그러면 또 그걸 꾸미려는데 10만 불은 들어갈 텐데. 우리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오리라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곳을 삽니까? 이 비싼 땅을요.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쪽 문을 닫으시면서 이쪽 문을 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의 믿음을 주셔서 그만큼 가게 하시고, 조금의 믿음을 주셔서 조금 더 가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렌트로 들어왔다가 어떻게 또 돈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게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멈춘 게 아니라 돌아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왜 닫혔냐, 이 문이 왜 이 비싼 건물을 계약을 했냐, 왜 여기다가 돈을 들여서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와서는 난리냐, 이 교회 끝났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린 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비드-19에 닫힌 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코비드-19 닫힌 문 가운데 마음들이 답답한데 부엘세바의 첫 삽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열린 문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환경에 제한받지 말고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저 성전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스퀘어당 80불에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스퀘어당 100불이었다라고 말만 해도 처음에 시작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문가를 통해서 80불에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셔서 그러면 한번 해보지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만큼 나의 믿음의 눈이 보이는 만큼 인도하셔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닫힌 문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예비해 주셨을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드로아에서라도 그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그것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2021년도 아직도 여러분들 앞에 활짝 열린 문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가신다면 마지막 드로와 데드 엔드에서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멈춰서면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진하셔 마침내 열린 문을 만나시게 되는 축복을 간절히 바랍니다.